우리 윤대기도 오늘 왔고, 우리 새로 오신 두 분 오늘 이렇게 와주셨네요. 우리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우리 2부 때 한번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멋진 청년 두 분이 오셨어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이미 복받은 자입니다. 이미 복받은 자. 자, 에베소서 1장 33절 이 본문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러분, 올해가 이제 몇 달 남았습니까? 예, 8월 끝나면 4개월 남았습니다. 여러분, 4개월 남았죠. 그러면 새해가 되면 우리가 보통 이런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죠. 교회 다니신 분들은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지 이제 8개월이 지났고 이제 4개월이 지나면 다시 또 이런 우리 인사를 주고받게 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8월 이 1년에 어떻게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받으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올해는 글렀다, 내년에 기다려보자, 이런 마음이십니까? 저는 올해 생각하면 진짜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일단 청년부 예배가 다시 시작을 했고 여러분이 잘 정착을 하고 얼굴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환해지고 편해지고 그런 얼굴들, 평안한 마음들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진짜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자,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와, 강도사님 너무 이 주의종 멘트 아닙니까? 그런 걸로 무슨 복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 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복을 돈을 많이 버는 거, 좋은 곳에 취업하는 거, 좋은 학교에 가는 거, 숨 쉬는 거. 야. 건강, 그렇죠. 건강도 있죠. 그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복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지금 어떤 예전에 에덴교회 다녔던 청년이 있는데 예전에 뭐 주일학교 다녔었겠죠. 근데 지금 좀 컸습니다. 근데 굉장히 잘 나간대요. 사회에서도 잘 나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서 되게 복을 많이 받은 것처럼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 잘 다니세요? 했더니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잘 나간 나머지 믿음 생활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복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그게 뭐냐면 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건강한 거, 좋은 곳에 취업하는 거,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들 있죠. 눈에 보이는 것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여러분 아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1절, 2절,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복 어떤 생각이 확 드십니까? 이 복은 무슨 복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느껴지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복에 대한 개념입니다. 너로 인해서 이 민족들이 부유하고 복을 얻고 세상 복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뭘로 보이십니까? 이 복이? 영생의 복,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여러분. 자, 이 말씀은 지금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복입니다. 이거는 이제 영생의 복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의 족보에서 보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말하는 복은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영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게 뭐냐? 아브라함의 이 복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는 자에게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또한 우리에게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세상의 관점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뭐라고 하냐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를 좀 해보시라고 세 가지로 좀 쪼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뭐냐? 복의 주체입니다. 여러분 이 복의 주체가 누구일까요? 복의 주체? 한번 찾아보세요. 복의 주체. 누가 복을 주실 것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복의 주체는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복을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들 보십시오. 유대인들 누구를 믿습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믿죠. 그러면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으니까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어요.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들은 너무 신앙이 좋아서 삼위일체 하나님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 믿지 못하고 성령님을 믿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 이들이 왜 여러분 그 복을 받지 못하는가? 이젠 복의 근원이 나옵니다. 복의 근원이 누구신가? 보세요, 여러분. 복의 근원.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어디에서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신 분도 예수님께 관심 없으신 분도 있습니다. 성령님 관심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의 근원이 그리스도 안에서인데 한마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가 포도나무가 딱 생각나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4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되나 봅시다. 이제 6절에 나와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으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사라진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불 밖에 버려져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버려진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지가 매끈매끈해요.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 우리 상황으로 보자면 되게 잘 나갑니다. 돈도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풍요롭게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가지는 떨어져 있는 가지는 복을 받은 가지인가요? 아니면 복을 받지 못한 가지인가요? 네,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으로 다 답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젠 우리의 복은 뭐냐? 영생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볼게요. 그러면은 복의 성격을 보겠습니다. 복의 성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세상적인 복인가?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주신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은 이 땅에 있는 썩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제가 뭘까요, 여러분? 이거는 원어로 봐야 됩니다. 이 원어는 과거 완료입니다. 지난번 상처가 있죠? 자, 완료가 뭐냐? 이미 복을 받았다입니다, 여러분. 네? 지금 에베소서 1장 3절에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너희가 믿음으로 예수님 믿으면 이미 복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지금 과거 완료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앞으로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순간 여러분은 복을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내 사정이 이런데 무슨 복입니까? 내 지금 몸도 안 좋고 지금 되는 일도 없는데 이게 무슨 제가 무슨 복을 받은 건가요라고 여러분 반문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 뭐냐? 모든 신령한 복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복이 뭔지 우리가 오늘 4가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령한 복이 뭔가? 일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오늘 4가지를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뭐니 해도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이것이 정말 복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그 부자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행복하게 살아갈까요? 부자들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떵떵거리며 살아갑니다. 예. 근데 부자들이요 굉장히 불안하대요. 왜냐하면 돈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혹시나 해킹당하는 거 아닐까? 누가 와가지고 훔쳐가는 거 아닐까? 누가 나를 위협해가지고 막 그렇지 않을까? 우리 가족들 괜찮을까? 이런 불안감이 산다고 합니다. 부자들이. 그리고 또 부자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소송도 많이 또 일어나고 우리 뉴스를 보면 다툼도 많이 일어나고 불안 장애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권력을 가지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김정은이나 여러분 권력자들 행복할 것 같죠. 근데 그분들도 굉장히 불안하다고 합니다. 암살당할까 봐. 쿠데타 일어나고 불안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우리가 이 행복, 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외형적인 것으로 우리가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돈과 권력과 이런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 여러분 아세요?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자 맞아요. 교부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님을 향하게 지으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주 안에서 안식하기 전에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 안에서 안식하기 전에는 평안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잠깐입니다. 진짜 복이 아니라 잠깐 일회성, 우리를 잠깐 그 완전한 그 행복이 아니라 잠깐 평안, 그 일회성 평안을 주는 거예요. 예전에 제 아는 친구가 아이폰 7이 나왔을 때 아이폰 6를 갖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 돈이 별로 없는 친구였어요. 근데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막 몸을 벌벌 떨 정도로 갖고 싶어 하더라고요. 7을. 제가 그래서 그냥 사라 그랬어요. 너무 막 사고 싶어 해가지고 그 친구가 샀습니다. 7을. 근데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근데 오래 못 갑니다. 딱 이틀 갔습니다, 여러분. 이틀 후에 다른 불안이 또 찾아와가지고 또 얼굴이 또 이러고.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그거는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 여러분 구원받는 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난해도 병들어도 내가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3부 예배하기 전에 천정은 자매 그 다니엘 기도회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천정은 자매 얼마 전에 소천했죠. 예. 말기암입니다, 여러분. 근데 복음을 전하러 막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그때 저희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상이지만. 근데 몸이 아프신데 그렇게 막 예수님을 전하고 오히려 건강하신 분 앞에서 몸이 암 말기이신 분이 복음을 전하고 그 천국 소망을 전하는 거예요. 성도들 아멘 아멘 외치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뭐죠? 천정은 자매가 뭘 갖고 있는 거죠? 그 구원의 소망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 거죠. 천국 소망을. 예.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마지막 소천하기 전에도 다른 교회 가가지고 많이 간증하고 또 이렇게 했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의 복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두 번째는 성령의 복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가 뭡니까,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 맞죠? 여러분 그래서 한자 좀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보가 무슨 보인가요? 신령한 보? 보. 해는 뭔가요? 보는 나중에 합시다. 해. 은혜 맞아요. 사. 그래요. 예수님 죽으시고 성령이 오시니까 자, 사는 스승사입니다. 자, 그래서 보할 보예요. 또 돌보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스승사, 은혜로 보호하시는, 은혜로 도우시는 스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은혜로 도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이 은혜를 구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떠나는 게 좋다. 너에게 낫다. 왜?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은혜로 우리에게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 보혜사 성령님이 계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은혜를 보호하시는 스승님, 우리 성령님께 다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다 하나님께 다 상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딱 사람에게만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면은 하늘의 지혜로 이렇게 상담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사람의 지혜에서만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 교제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교제. 딱 예배만 드리고 우리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삶에서 주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 실제 상황입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사람 때문에 힘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굉장히 그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아가지고 정말 미운 사람도 사랑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열심히 실천했어요. 근데 힘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밤 8시에 깜깜한데 우리 본가에 뒤에 산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혼자 가가지고 뒷산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제 하소연할 데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뭐 그걸로 그러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너도 같이 똑같이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진짜 이렇게 했는데 너무 힘듭니다, 마음이. 제가 15분간을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부어주셨냐면 딱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이 말씀을 딱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소름 돋을 정도로 제 몸을 감싸더라고요. 그 말씀이. 제가 어떻게 끝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러고 돌아왔어요.
왜 그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또 사랑하지 못한 그 죄만 남는다라는 그 마음에 그렇게 돌아왔었죠. 자,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엇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서 어디를 찾아가요? 점집에 찾아갑니다. 우리 서울대 입구에서 저기 신림 가는 쪽에 점집이 많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다 불안하니까 누구에 가냐? 점집을 찾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참 많이 가는 것 같아. 미안해요, 우리 좀. 윤택이 오해하지 마요. 자, 오케이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얼마 전에 뭐죠? 스즈키인가? 그 유튜브 잠깐 봤는데 그 댄서들 이렇게 전 세계 경합하는 그거 혹시 아시나요? 보셨어요? 유튜브 보셨죠? 예. 처음 막 기도를 하더라고,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야, 여기서 막 기도하고 막 너무 진짜 훌륭하다라고 했는데 경선에 좀 올라가면서 이제 자유 시간을 줬어요. 근데 다른 뭐 일본이나 이런 팀들은 저기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남산 타고 갔는데 한국 팀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점집에 갔어요. 가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은혜가 떨어지더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죠. 좀.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 한국팀 다음 바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물론 안 갔다고 해서 1등 한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떨어졌다. 그죠? 좀 안타까운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무당, 점술가,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는 거 사형에 집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만큼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마술사 시몬이 있는데 그 시몬에게 베드로가 어떻게 책망했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니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마술하는 자, 주술 이런 관련된 이 단어인데 둘째 사막 곧 불못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불못이 뭡니까, 여러분? 둘째 사막? 둘째 사망의 반대말이 우리 새 예루살렘. 우리가 재림한 다음에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주시죠. 그게 바로 반대말이 둘째 사망. 영원한 심판 가운데 가야 되는 곳이 이제 불못입니다. 불못.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모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님과 대화하고 그죠? 그분과 교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를 보시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나와요. 한번 다음에 읽어보세요. 우리 조만간 통독할 때 차례가 올 텐데 잘하면 읽어보십시오. 자, 세 번째군요. 자녀의 복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복.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권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권세라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많이 듣고 있죠. 근데 권세예요. 그게. 여러분, 대통령도요. 자녀에게 주변 사람들 함부로 못합니다. 왜? 대통령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온 세상을 다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도 계시죠. 근데 육신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신 거죠. 은혜의 통로로. 근데 참된 아버지는 누구신가? 영원히 여러분 함께 하실 그 아버지가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천국 가면 지금처럼 가족 단위로 이렇게 같이 있을까요? 우리 모세 여기 집 여기 있고 윤택이 집 이쪽에 있고 이러지 않아요. 그때 가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형제 자매가 돼요. 그곳에서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가면 여러분 우리가 모두 가족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저 여러분도 같이 지금도 가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있죠. 가족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이 많으시고 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없어요. 왜? 많고 적고는 유한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그냥 사랑 자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평안 자체이시고 완전하신 주, 나의 그 찬양도 같이 했지만 완전하시고 부족한 게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인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무엇을 주셨냐? 교제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많이 교제하십시오. 질문도 하시고. 여러분 자녀인데 아버지께 이야기를 안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손해보는 겁니다. 신령한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여러분 많이 교제를 하십시오. 예. 현실의 아버지는 여러분 묵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예전에는 제가 여러분 좀 뜨거웠을 때는, 지금도 죄송해요, 뜨겁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의 복 그거 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다 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 있는 거 다 구하세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가 우선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 구할 수 있잖아요. 이평규 집사님도 아시겠지만 따님 구하잖아요. 구할 수 있어요. 다 구하십시오. 여러분 있는 거 하면 여러분이 좀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걸로 다 채워주시겠지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뭐 다른 걸로 또 기도할 수 있는 또 전환점이 생깁니다. 기도도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자,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 이거는 여러분 뭐 따로 자세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여러분은 다 천국을 믿고 있고 죽고 나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시한부 인생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면 이젠 세상과 이제 먹고 잘 살고 죽으면 천국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천국은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찬양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을 보면 이 찬양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막 누군가 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괴롭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지옥에 있는 거죠. 그죠? 마음이 평안치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예수님께서 나도 예수님께 잘한 게 없지.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겠다. 그리고 용서와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러면 어떤 상태에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청강, 평안, 천국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 가서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받을 때 천국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왜? 저주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그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교회 왔을 때도 은혜가 안 되겠죠. 근데 그 화가 누구한테 풀어집니까?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제 풀어지겠죠.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평안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알고 용서의 마음이 있고 다 그 마음이 있으면 사람들에게도 평안과 기쁨으로 또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죠. 천국을 흘러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복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바로 여러분 그날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충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여러분 뭐 강대국도 있고 한국도 많이 있지만 이 나라는 종말 때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나라는 바로
우리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몸이 안 좋잖아요. 그죠? 팔이 아프고 이렇지만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냐?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그죠? 있으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적 복, 또 건강과 성공의 복은 하나님께서 다 덧붙여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덧붙여 주시는 겁니다. 있으면 감사하지만 안 주셔도 감사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우리에게 필요를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우리에게는 내주하고 있는 복을 받고 있고 또 자녀된 신분이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이 복이 느껴지면 이 세상의 복은 여러분 부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부수적인 것으로 보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난하면 어떻게 우리를 봅니까? 불행이라고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복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가난해야 심령이 가난해야 주님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잠깐 볼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 땅에는 복을 쫓으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미 다 복받은 자라고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제 여러분 받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받은 복을 다 받았습니다. 이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복받은 자의 삶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여러분 하나님께 주십시오. 다른 것에 여러분 우선순위 두지 말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다 채우신다. 요즘 청년들 분들 보면은 이제 졸업을 하잖아요. 고등학교. 그러면은 알바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근데 알바 수당이 언제 가장 센 줄 아세요? 저도 알바해서 아는데 주말이 세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앞으로의 그 내 인간적인 계획 가운데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말에 알바하는 거예요. 교회는 안 나오고. 예. 그러면 어떤 삶을 삽니까? 복된 삶을 사는 게 아니죠. 복된 삶, 1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게 아니라 나머지를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은 나중에 뭐가 되냐? 이게 나중에 나의 우상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진짜 썩어져가는 것을 내가 1순위로 두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과 함께 우상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너희가 복을 다 받았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런 부수적인 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이제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 어떻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여러분 다 채우십니다. 저는 이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다 간증할 수 없습니다. 저는 35살 때 회사를 퇴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나머지를 주님께서 다 채우심을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 1순위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현장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뭐 어디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우선적으로 살려고 해보십시오.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채우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복을 여러분 다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번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한 번씩 하죠. 따라서 해보는 거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저는 이미 복받은 자입니다. 이제 더는 염려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복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다 복받은 자로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제가 귀하게 봐요. 한 분 한 분. 예, 여러분 다 복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복은 주님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께 내가 온전히 주님께만 우리가 방향을 설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